오늘 아침에는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더 나은 언약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둘째는 언약 신앙.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걸 딱 요약해서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지침이 됩니다.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오늘 제주도 바람 맞으면서 걷고 하셔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까지 말을 요약한 겁니다.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의 주제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기록, 제5복음서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지상의 우리들을 챙기시는 예수님, 이게 히브리서의 중심입니다. 자, 그 중에서 2절 말씀, 성소와 성소, 홀리 텐트라 하기도 하고 타버나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막, 성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성소에서 또 참 장막,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장막, 지상에서 세워진 성소, 성막은 하늘의 원형을 지상에 세운 카피, 그림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받을 때에 출애굽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출애굽기 40장 중에 25장에서 40장까지가 읽기 참 지루하게 느낄 정도로 자세하게 고는 몇 규빗, 장은 몇 규빗, 성경에 규빗이 많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길이를 재는 기준이 규빗이지요. 1규빗은 얼마냐?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가락을 폈을 때 길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을 폈을 때 길이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길이를 재는 수치가 규빗입니다. 그렇게 이거 자세하게, 왜냐? 하늘에 있는 원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카피로, 그림자로 지상에 세운 성막입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의 성막 모형을 실물 크기 그대로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지금 털을 닦고 있습니다. 왜냐?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막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지요. 성막 공부를 잘하면 예수님이 속죄하신 사역,
이 지성소의 의미, 신앙생활의 기준,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동쪽 문의 기둥이 4개입니다. 4기둥을 초대교회부터 사복음서에 비유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4기둥을 지나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번제란 것은 영어로 burning, 오퍼링은 제사고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그걸 나타내는 것이 번제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번제단에서 자신을 완전히 태우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번제단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8평, 지성소가 4평.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소 8평 안에 3가지 성물이 있어요.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12가지 떡이 있습니다. 12떡. 누룩을 넣지 않았는 떡. 그러니까 이제 12개, 6개 쌓여 있고, 그 맞은편에 7 촛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정면에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은 12개 떡은 12지파를 상징하고 말씀이죠. 말씀. 건너편의 촛대는 성도들의 삶, 행위입니다. 행위. 빛되고 소금되는 세상에서 성도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그 향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성소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3박자, 말씀,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그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 휘장을 히브리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그 휘장이 예수님이 몸이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성소에서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섬기시는 거기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언약신앙의 실천이다. 그래서 6절 말씀, 8장 6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열매, 더 좋은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구약의 언약이 아니고 그건 첫 언약이요. 첫 언약이 폐기가 되고 더 좋은 언약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이 실천이 되신 거지요. 그 더 좋은 언약,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님이 그 더 좋은 언약을 이루신 중보자가 되셨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전체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복음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가 됩니다. 7절 말씀. 저 첫 언약, 구약의 언약이지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에 약점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구약에 나오는 첫 언약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서 더 좋은 언약, 참 언약이 나온 거다. 그 얘기지요. 자, 8절 말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뭐라 그랬습니까? 새 언약, 새 언약. 신약이지요. 신약. 새로운 언약. 누구를 통해서 맺으셨느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이 4가지가 있습니다. 4대 언약이 구약의 4대 언약인데 이게 흠이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서 1장에서 그 언약을 폐기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폐기했다. 호세아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 예레미야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언약이 몇 가지라고요? 4가지. 그 첫째가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 가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노아 언약이라 그러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언약. 구약의 4대 언약 중에 첫 번째가 노아 언약입니다. 9절 말씀. 자, 창세기 9장 8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 부부와 3 아들 그리고 며느리 셋 8명이지요. 그 8명과 맺어진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데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9장 10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신약의 중심이 500년간 출애굽기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원신학. 애굽 종살이에서 430년 만에 해방이 돼가지고 유프라테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것은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구원신학이에요. 구원신학. 왜냐? 애굽 땅은 하나님 없는 땅, 율법의 땅, 심판의 땅인데 거기서 불러내셔가지고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옮겨간 것은 그거는 구원신앙이지요. 그런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10월 30일에 시작을 했는데 500년간 캐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개신교나 신학의 흐름이 구원신학,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신학이랬습니다. 그런데 한 3, 40년 전부터 신학의 메인스트림 중심이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옮겨졌습니다. 왜 옮겨졌냐? 창조신학, 그리고 생태신학.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돼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남태평양에 있는 한 나라는 땅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무슨 의논을 하느냐 하면은 20, 30년 안으로 그 나라 전체가 바다에 잠기겠는데 그 사람들 어디로 이주시키느냐? 브라질이냐? 아프리카냐? 어디로 옮겨주느냐?
유엔에서 그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태계가 변해가지고 북얼음이 녹고 그렇게 하면서 지구 생태계가 바뀌기 때문에 출애굽기 신학에서 창세기 신학으로, 창조 신학으로, 왜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창조 신학으로, 생태 신학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 신학의 핵심이 창세기 9장 10절입니다. 왜 그리 중요하냐? 노아의 가족들하고만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모든 생물, 바다의 물고기, 지상의 식물, 동물, 공중의 새, 모든 생물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노아 언약이고, 이거는 생태계 전체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도 유엔에서 보호 지역으로 규정된 지역들이 있지요.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창조 질서가 너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9장 10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0절로. 그 왜 그래 중요하냐? 10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래서 노아 언약의 특징이 모든 생물과 함께 맺어진 언약이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 꽃 한 포기, 곤충 한 마리도 필요 없는데 뭐 훼손시키거나 하는 것은 창조 질서의 파괴라고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노아 언약이 모든 생물과 같이 맺어진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신학인데, 노아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이 뭘 시작하게 하셨느냐? 13절이지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노아 언약의 표시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 뭐이냐?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언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창세기 17장 2절 말씀, 옛 언약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네 가지 옛 언약.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사이에 맺은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7절 말씀,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의 표시로 세우신 게 뭐이냐? 10절입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노아 언약의 표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지개라 그랬지요. 아브라함 언약의 표시는 할례지요. 할례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세례죠. 세례. 침례교에서는 침례, 우리는 세례, 캐톨릭에서는 영세. 다 같은 의미지요. 요즘은 캐톨릭에서도 영세란 말을 잘 안 쓰고 세례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 받는 것이 구약에서는 이거는 할례 행하던 것이 새 언약에서는 세례로 발전된 거지요. 세 번째 언약이 뭐냐?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저 호렙산 기슭에서 시내산 혹은 호렙산 기슭에서 백성들이 머물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지요. 십계명을 받으면서 맺어진 언약을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 하는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모세 언약의 증거가 뭐이냐? 십계명 돌판이죠. 십계명 돌판이 모세 언약의 계약 문서와 같은 거의 십계명입니다. 자,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잘 지키면 언약 문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계명 돌판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참 모세 언약이 중요하지요. 시내산 언약. 네 번째 언약, 구약의 마지막 언약이 뭐이냐? 역대상 17장 찾겠습니다. 다윗 언약. 네 번째지요. 역대상 17장 11절 말씀. 열왕기 다음에 역대지요. 역대상 17장 11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잘 이해해서 언약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지요. 이제 14절 말씀. 역대상 17장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구히 견고하리라.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로 보장하신다. 그런데 실제는 다윗 왕가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다 없어졌지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다윗 왕가를 통해서 태어난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 언약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언약으로 인정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이걸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없어졌느냐? 옛 언약이 없어졌느냐? 새 언약을 약속하는 것이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 이걸 히브리서 8장에서는 보다 나은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 참 중요합니다. 결혼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어진 언약, 결혼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은 남편, 성도는 아내. 이게 언약의 기준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이 남편, 아내의 결혼 언약의 원형이요, 원형.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결혼식을 제대로 주례할 때는 신랑 신부가 성경에 손을 얹고 그걸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지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영적인 모델이 됩니다. 자,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 보다 나은 언약, 새 언약을 말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모세 십자가 돌판에 기록했지요. 모세가 십자가 돌판에 기록했는데 새 언약은 성도들의 마음판에. 그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님이 마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걸 신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그 우리가 천국 갈 때 뭐 들고 갑니까? 이력서 들고 가겠습니까? 신앙 고백 들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 신앙 고백을 들고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나는 땅에서 이 신앙 고백에 인생을 걸고 청춘을 걸고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주님이 박수치고 환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판에 성령님이 기록하셨다. 그걸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한다. 신앙 고백의 기준을 교회가 세운 걸 뭐라 그럽니까? 사도신경. 그래서 캐톨릭 교회도 동방정교회도 개신교회도 사도신경은 공통된 고백하지요. 왜냐? 그게 새 언약의 문서지요. 사도신경이. 이해가 갔습니까? 대단히 이런 게 참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34절에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새 언약의 핵심이 레위기서 8장, 9장하고 직결되는 내용인데, 자, 레위기란다. 히브리서 8장, 9장하고 직접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허물과 죄의 악행을 기억도 안 하겠다.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데 우린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했는 거. 내가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한 분이 한 20년 전에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상담을 하자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수업 시간에 강의하다가 갑자기 맥이 탁 빠져서 주저앉는데요.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옆 길가에 지나가는 여자들 보다가 갑자기 멍해져서 운전대를 놓친대요. 서울대학 교수니까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에 가서 하는데 대책이 없대요. 정신과 의사 한 분이 대책이 없으니까 두레마을에 김진영 목사 찾아가서 한번 상담해봐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내가 무슨 전문적인 상담가도 아니고 내가 뭐 도가 깊지도 않고 그냥 뭐 목사로서는 뭐 좀 날라리기가 있는 목사인데 내가 뭔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과거 얘기하다가 딱 짚히는 게 있어요. 옛날에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제대로 해결 안 된 게 없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 같은데요.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가 해결하지 못할
우리 영혼 깊이 뿌리 내린 그걸 성경에서는 쓴뿌리 그래. 쓴뿌리. 마음에 쓴뿌리.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ROTC를 했어요, 이분이. 그 소대장으로 어디 근무했냐면 강원도 최전방, 최전방에 가서 근무했는데 사병들은 막사에 자고 장교는 숙소 밖에서 자는 모양이지요. 그 마을의 한 가정에 방을 얻어가지고 소위로 근무했는데 그 가정에 아가씨가 아주 착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가 정이 들어가지고 임신을 했어. 그랬는데 서울에서 좋은 혼처가 들어와가지고 부잣집에서 유학 박사 받을 때까지 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그쪽을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는 손떼 뿌리고 결혼해서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서울대학 법대 교수로 왔는데 세월이 몇십 년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속에 쓴뿌리라. 강의하다가 학생 중에 그 애인 비슷한 사람 보면은 팽 도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해 가다가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가씨 닮은 얼굴이 나타나면은 멍해져가지고 운전대를 놓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글쎄 나는 안 그래봐서 모르겠는데 그거 좀 특별한 경험이구만. 근데 성경으로 얘기합시다. 성경으로. 성경에서는 너희 허물과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이냐?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개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수십 분 더 회개했지요. 그래서 수십 분 아니지요. 성경은 한 번 야무지게 하면 되는 거이지 수십 분이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성경의 약속과 우리 삶이 연결이 돼야 돼. 그렇지요? 수십 분 회개하는 건 없다고 사실은. 딱 부러지게 회개하면 되는데 이게 자기 마음속에 그게 고민으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지어 미국 박사 받고 온 뒤에 그걸 속죄하려고 그 전방에 철원 쪽에 거기에 찾아갔대. 뭔가 좀 사과도 하고 보상이라도 하려고 갔더니 이사가 뿌리고 못 찾겠더래요. 그게 자기의 마음의 쓴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어디 같이 찾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자, 왜냐?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 그러죠?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신앙 따로, 과거의 행동 따로, 생활 따로 놓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자,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이 대학교 졸업하고 2년 되기까지는 정리가 안 됐어요. 대학 졸업한 뒤에 2년 뒤에 내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예수님을 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 누구 이름으로 자백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은 신용이 100%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경우가 100%다. 경우가 분명하다. 허튼 말 안 하신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합니까? 사하시며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거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지요. 약속이죠. 약속.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어야지요. 그러지 말고 믿어야지요가 아니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선택이요. 선택.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라 그래요. 선택. 선택을 하셔야지 믿든지 안 하든지 야지요 이런 건 말고 확실히 하자고.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지고 사람이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나한테 상담하기를 그 아가씨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찾아도 없다면서요. 예, 그래서 내가 마음에 빚이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서울대학 교수직 이용해서 미혼모 도와주는 일, 그런 일 좀 하면서 실천하면 어떨까요? 지금 참 잘 아주 뭐 거의 정년퇴직 지났겠지요. 아주 그 뒤에 회복이 됐어요. 말씀이 우리 삶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걸 적용을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은 우리 영혼이 파괴되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모교회가 경북 청송 복동교회라는 교회인데 부흥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면서 낮 공부할 때 히브리서 6장 적용을 잘못했어요. 자, 6장 5절 말씀. 히브리서 6장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메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중요한 것이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4절.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것을 타락한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그런데 이 부흥에 참석했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모범 권사님인데 17년 전에 머슴하고 관계를 가졌어. 그게 늘 마음에 죄의식으로 있어요. 그때는 방언도 받은 뒤이고 은혜도 받은 뒤인데 그런 관계를 가지고 늘 관계를 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셨는데 부흥사님이 그렇게 은사를 맛보고 영적 체험을 한 뒤에 타락한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기회가 영 지나갔구나. 그래가지고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영혼이 파괴되는 거지요. 성경은 전체로 봐요. 전체로. 한 구절에 매이면 안 돼요. 성경 전체로 봐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죄는 딱 한 가지요. 여러분 무슨 죄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죄에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정답입니다. 무슨 죄냐? 회개하지 않는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가 둘 있었지요? 오른편, 왼편. 한쪽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를 회개했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가 나와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 기억도 아니하리라. 아멘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에 옛 언약은 폐기되고 새 언약을 내가 세운다.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는 거다. 새 언약의 핵심을 말했지요. 새 언약이 보다 나은 언약,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낮에 피곤한데 자꾸 찾으니까 많이 좀 부대끼지요. 예, 내가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을 가슴에 딱 새겨야 돼요. 그렇지요?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뭐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다니는데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이지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첫 번째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첫 번째 성찬식이지요. 떡을 떼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입니까? 언약의 완성이죠. 이 보다 나은 언약이에요. 보다 나은 언약. 옛 언약은 우리와 죄와 허물을 완전히 씻지 못하고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을 잡아야 돼. 그렇지요? 제사 드릴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고 그 피를 가 제사 지냈는데, 히브리서에 와서 예수님이 보다 나은 언약 한 번에 끝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말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성경 말씀으로 이걸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철저히 가르치는 데가 유병헌이가 대표로 했던 무슨 파라 그러지요? 구원파. 유병헌이가 내가 대구 성강고등학교 동기생입니다. 동기생인데 나이도 나하고 동갑이고 참 재능도 많고 태권도도 7단이고 아까운 사람이에요.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아까워요. 왜냐? 성경 해석이 빗나간 거야. 성경 해석이. 왜냐?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만 읽었어요. 영어 시간도 수학 시간도 성경만 읽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는 대학 갔는데 걔는 대학 안 가고 대구 옆에 하양이라는 데 사과단지가 있어요. 사과단지 망했는 거 하나 사가지고 그 들앉아가지고 성경만 읽고 가르쳤어요. 그 성경 해석이 독특한 거지요. 성경만 읽으니까. 그리고 내가 유병헌이 성경을 내가 대학 시절에 하양 놀러 가가지고 봤는데 너덜너덜해요. 내 성경도 지금 읽어가 너덜너덜하지만은 유병헌이 상대가 안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쪽에 가면은 어떤 책장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떨어져 나가는 것도 보충을 안 했어. 왜냐? 다 암송해 버렸으니까. 책장이 없는데 줄줄 읽어요. 그렇게 성경에 철저한데 성경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해석이 기본에서 벗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 해석이 중요하고,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복음적이냐 아니냐, 복음적인 걸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 그렇지요? 그게 아니면은 교회 선택을 잘못하면은 실컷 믿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이지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11절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계속해서 제사장 얘기 나오지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 있던 성막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진짜 성막, 더 좋은 성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제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죽음으로 속죄를 이루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소잡고 비둘기 잡고 안 하지요? 왜냐? 예수님이 한 번에 끝냈어. 한 번에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우리는 새 언약을 맺고 축복의 백성이 된 거지요. 자, 8장 8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8장 8절 말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뭐라 그랬습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걸 찬양합시다. 다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새 언약으로 들어간 거지요. 그 허물과 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확실합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선 신앙 고백이 분명히 지난날의 허물과 죄와 과오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로 보냈습니다. 두고 온 가정, 섬기는 교회 일터를 성령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보다 나은 언약,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